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짧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읽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전할 때에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흩어져 이주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믿는 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국도, 조국도, 고향도, 본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며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니까요.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닥쳐온 시험과 문제들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시험과 문제들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후져감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겠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게 되고 기뻐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이기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시험과 문제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힘과 지혜를 받으면 어떤 시험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며 참고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적인 열정과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주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열정과 욕구가 과도하게 강해지면 그게 욕심과 욕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의 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쌓인 욕심과 욕망은 죄를 낳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죠. 그러면 어쩌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해주신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욕망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영의 눈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욕심과 욕망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욕심과 욕망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은 목회가 잘 돼서 큰 교회를 섬길 것이라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주변에서 목사님 아직도 교회가 그 정도입니까? 이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요. 아직도 이대로인 걸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대로를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누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옛날 비놀리아 비누가 하도 딱딱해서 아무리 써도 아직도 그대로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것을 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고 입고 싶을 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그것이 욕심이라면 제거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욕심이었다면 그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더 가지려는 불타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갖게 되고 먹게 되고 되게 되고 입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능력 밖의 계획을 자주 세웁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오교구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할 겁니까? 그러면 100 초반에 있는데 300명 전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 계획을 안 하면 무능한 목사가 돼요. 근데 연말에 가면 더 줄었어. 99명으로. 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욕심으로 세우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행정목사 할 때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최소는 10% 20%는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있다고요.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네? 어떨 때는 막 200% 300%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니면 주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 세워야 합니다. 내년이 새해가 다가왔으니까 올해 연말에는 내년에 세울 계획을 세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 결과를 주님께 감사하며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실천할 때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니까 되게 하시겠지 라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게을리 행동에서는 어떤 계획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막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을 한심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족과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괜히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면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올매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속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고 입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열정과 욕구라는 거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는 그만큼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산다든지 지금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욕심과 욕망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갖고 먹고 되고 입고 싶어서 많은 돈을 벌려고 또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 당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이라면 속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시험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은사와 선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은사인지 아니면 생활의 어떤 선물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걸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뭘 주셨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에 속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맞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옆으로 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만나가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아니라서 맛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있는 가족과 환경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어떻게 감사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정말 어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일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비난의 소리를 하면 주님 제가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난 죽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다가요. 좀 대기업에 다니는 사장님 좀 보내주시고 좀 빠리빠리 움직이는 좀 청년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릇이 안 되는데 보내주면 어쩝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요. 제가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편하게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잘 살펴보죠. 내가 뭘 욕심껏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만족하며 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서 그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근데 주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의 헬라어가 블로마인데 바라다, 원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잉태하다의 헬라어 신란 반어는 모으다,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사람들은 욕심을 모아서, 욕심을 잉태해서, 욕심을 차곡차곡 쌓아서 죄와 사망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욕심으로 죄와 사망을 낳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인데,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았다 하지 않고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과 인간만은 흙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서 이루신 그 영적인 새 창조에서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첫 열매가 된 자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낳으셨기에 이 땅의 일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만약에 내가 만약 화를 낸다, 화를 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난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땅의 일로 성내지 말라, 더디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살고 고생하는 디아스포라인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뻔하지요. 낯선 곳에 가서 사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 지역에 살려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시험과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실 거고, 출세하게 하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기에, 영적으로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아니기에, 육신적인 소망보다는 영적인 소망의 말을 해야 했기에 그들을 향해서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16절에서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부풀려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갈 희망에 쌓여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의 그 욕심과 욕망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여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 막 화가 나서 야단을 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권면을 한다면 어떠겠어요? 정말 무거운 얘기,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아니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사랑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을 해야 했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상투적으로 할지 몰라도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서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소키의 헬라어 타큐스는요, 빠른, 신속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속히하라는 말씀 안에는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마음과 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는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돼요. 재밌는 영화를 한다고 늦게까지 시청하거나 급한 일이 아는데도 처리해야 된다고 늦게까지 자지 않거나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되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단이 선포되는 소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도덕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좁은 길 끝자락에 주님이 반갑게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듣기를 속히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딘의 헬라어 브라디스는요, 느린, 더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화도 천천히 내라는 뜻입니다. 아주 느리게. 영적인 길을 가는 영성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적게 하고요.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29장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13장의 말씀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실수를 한다든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잠언 29장의 말씀은 말을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적게 하시는 편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자신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명수가 가득 채워져야 우리 심령 안에 교만이 밀려 들어와서 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왠지 허전함이 밀려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헛헛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교만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생명수를 밀어내서 우리 생명수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배가 고픈 줄 알고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는 분도 계시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원리를 알기에 말하는 도중이라도 생명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말을 줄이거나 멈춰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혹시 자랑하고 뽐냈거나 과장되게 말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밀려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서 허전함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방법은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말하는 과정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 제가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과장되게 말하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교만이어서 자신의 심령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우매한 자들이 화를 잘 낸다는 뜻이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으로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비방하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주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의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수집사로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한데 집에서는 폭군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서 딸이 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돈도 잘 쓰고 인품도 좋아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엄청 좋은데 집에만 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영성훈련을 받던 어떤 장로님이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로요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요. 근데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엄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내와 자녀들이 숨죽이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은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자신의 영은 한 걸음 떨어져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듣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막 화가 나는데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얼마나 구별이 잘 되냐면요. 막 앞에서 내가 막 열을 내고 있는데 뒤에서 내 영이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만약에 맞다면 응답이 오면 계속 말하고 계속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응답이 올 때는 말을 줄이거나 즉각 멈춰야 하고 화를 참지 못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면요, 결국 누구에게 해가 되냐면 자기에게 해가 돼요. 자기에게 병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은요, 솔타이라 그래서 그 혼의 매임으로 상대방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가 상대방을 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변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럼 그 교만이 우리 심령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수를 다 빼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따지면 화가 날 수 있죠. 이단이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내지 말고 성자처럼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화 안 낼 것 같습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차 끼어들면 육두문자를 날릴 때도 있어요. 성내는 거의 헬라어 오르게가요, 분노, 분개, 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막 격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화를 내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느리게 가져가라 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어서 화를 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출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화를 내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분노함으로 영적인 대화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말라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격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격분했으면 빨리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자도 아니고 엄청난 영성가도 아닙니다. 그래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를 내는 자신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육체와 쫙 분리가 돼서 자기를 막 옆에서 화내고 상대방에게 막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본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하고 소스라치게 놀아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말라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상황이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애시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내는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죽은 시체처럼. 시체가 말을 합니까? 시체가 화를 냅니까? 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시체같이 매달려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주장하거나 너를 자랑하거나 너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해줄게. 너가 어디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주님이 해줄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들어 쓰셔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단상에서 설교되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않을 것이고 어지간한 일에서는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화를 내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어떤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노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혹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라도 집중해서 듣고 자신을 고쳐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에 우리의 영을 살찌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적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더 천천히 조심해서 하십시오. 자칫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하십시오. 화가 날 때 끝까지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지속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